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아론을 실로 옷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고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곁들을 만들고 그것도 대사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아론을 깎아 그 밑에 놓여 이날새같이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그릇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터를 공유자에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예술 보석을 넣었으니 곧 홍보석, 황옥, 조기, 천지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복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이를 세인같이 그 열두의 서에 가르치는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대줄과 금고리를 만들어 그 금고리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끼워 메었으며 그 다음 사슬에 다른 끝을 에봇 앞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를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의 세는 자리에 가까운 오른쪽의 장 에봇 뒤에 편에 달고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대어 흉패로 공고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출애굽기 39장에는 성막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21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모양이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그 한 소설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라고 한 번씩 다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옷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그 소행성이 있었는데 어떤 그 중동에 있는 터키 천문학자가 발견하고 세계 천문학회의 그 별에 관해서 아주 잘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발표 당시에 터키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장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약 10년 후에 그게 그 별을 위해서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터키에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의복을 규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통 복장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천문학자가 아주 인상적이고 영어 표현으로는 엘레강트한 그런 스타일의 양복을 입고 그가 발견한 소행성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그냥 정부와 같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이 뭐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뭔가 그래서 공인된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어린 왕자의 저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동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에 대한 그런 경고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를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그보다 아주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9장 1절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뭔가 다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뭔가 모양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의 반대말. 그 거룩의 반대말은 세속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바로 옷의 형태가 대제사장 아론이 입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도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에도 성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대꾸처럼 이렇게 양쪽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은 제사장의 의복 규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39장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목적이 그냥 거룩이라는 한 단어로만 되어 있는데, 거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하게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직접적인 의미는 아론의 모습을 영화롭고 아론의 모습을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뜻인데요. 그보다 더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 자신을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형제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신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오는 그 화목제의 동물 희생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다리 고기, 또 그와 함께 드려지는
그 밀가루로 된 소재물만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어떤 부위만 먹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 대신에 희생자 제물에 안수하는 역할을 해야 됐고, 또 그 피를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중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좀 더 뒤에를 읽다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2명,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친구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성소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무슨 다른 불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면 다 성불이 똑같지 않겠어요? 다른 불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불을 붙여야 하는가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텐데 그 세부적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한테 이렇게 엄격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이해가 가시나요? 뭐 어떻게 끈을 붙이고 뭐 붙여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생각해 보면 요소가 있는데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슴에 먼저 맨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가슴에 붙이는 한 뼘으로 된 세로 한 뼘, 가로 한 뼘으로 된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에봇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봇이라는 것의 말의 뜻은 그냥 의복이라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겉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주건을 썼고 관을 이렇게 메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제가 6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과 두건, 그리고 허리에 매는 띠, 이렇게 6가지. 일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은 이런 모든 복장을 전부 다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입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세마포, 즉 다시 말하면 고운 못인데요. 이것으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메고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제사장이 주관하고 도와야 했잖아요. 그런 일을 돕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아주 간편한 복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언더웨어를 입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옷들 아래에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주 거룩하게 생긴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 아론은 속옷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다른 옷을 하나씩 겹쳐서 입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속옷 위에 청색으로 된, 전체가 다 청색으로 된 아주 이제 바닥 끝까지 가는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깨끈이 이렇게 달려있고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띠로 이렇게 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 정사각형으로 된 그리고 12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위에 쓰는 주건 위에는 패를 붙였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런 관을 붙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패를 또 붙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의복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중에서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봇과 흉패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속옷과 겉옷 그 위에 입던 에봇은 모양이 앞치마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는 앞치마 보면 어깨에 끈이 있고 이렇게 허리춤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치마처럼 아무 천으로나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들 때 썼던 똑같은 천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썼던 그런 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귀하게 만든 그런 천을 썼는데 그것과 똑같은 천을 제사장들의 옷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해서 금실과 함께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어깨끈이 있는데 어깨끈의 양쪽에는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을 받고 영어로는 오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오닉스가 뭔지. 호마노라는 보석을 받고 그 보석들 위에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한쪽 보석에 6개씩 새겼고 다른 쪽 한쪽 보석에는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아들들 6명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붙였습니다. 흉패도 에봇 위에는 흉패를 붙였는데 흉패도 에봇과 같은 재질의 그런 실들을 엮어서 짜고 그 위에는 한 줄에 3줄씩 3개, 그 밑에 3개, 그 밑에 3개, 또 그 밑에 3개 이렇게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석들 위에는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에 하나씩 각각 새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전에 있는 출애굽기 28장에는 이 흉패가 한 겹이 아니라 2겹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면 한 겹에는 보석을 새겨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는데 그 다른 한쪽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판결할 때 사용했다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돌이라서 이걸 흔들어서 우림이 나오면 이렇게 결정하고 뭐 둠밈이 나오면 이렇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반대편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고요. 오늘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흉패를 에봇과 어떻게 견고하게 붙일 것인가. 그래서 고리와 끈을 위에도 이렇게 붙이고 밑에도 금사슬을 통해서 붙이고 또 청색 끈으로 함께 견고하게 떨어지지 않게 붙였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과 달리 왜 이렇게 화려하고 복잡해야 했을까? 그것은 단지 아론을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에 달린 그 2개의 견대에는 어깨끈에는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한쪽에 6개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붙이는 흉패에도 마찬가지로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모든 죄를 2 어깨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가슴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명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책임이 이 이름이 새겨진 보석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와 허리끈은 성막을 만드는 데 동일한 그런 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단지
제사장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오랜 동안 9장, 10장, 11장 이렇게 12장까지 걸쳐서 11장까지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나온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소에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정을 지키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피로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어땠습니까? 지성소는 단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1년에 홀로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잘못을 범하면 죽어야만 하는 장소, 백성의 죄를 모든 것들을 다 지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더 자주, 더 깊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규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두 견대에 보석을 달아서 그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한쪽에 6개씩 새겼고 또 가슴에도 그 보석에도 그 똑같은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또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쓰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랍고 자유로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48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